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또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대하실 때에 좀 가깝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게 되지 않습니다. 조금 그 거리감이 있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친근한 아버지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버지가 아니라 두려운 분처럼, 창조주, 저 멀리 계시고 높으신 분, 그런 분으로 자꾸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고 나면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가깝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신약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당연히 저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책을 보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가 구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신약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성경의 인물을 보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님 이전은 구약, 예수님 이후는 신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의 내용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가장 크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구약 시대는 무엇으로 다스렸습니까? 율법. 예.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통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신약은요? 신약 시대에도 율법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인 복음을 따라 사는 시대가 신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것으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는 것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입니다. 죄. 알고 계시죠? 구약 시대에서는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비얼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항상 죄라는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죄사함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영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우리가 가진 죄가 있었고 신약에는 죄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느냐, 무엇이 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구약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 인간은 종, 주인과 종의 관계까지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의 신분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올려놓으신 거죠. 종의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의 반열까지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달라진 사건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은 알고는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낍니다. 또 아버지처럼 대합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잘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잘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은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좀 잘 했을 때는 아버지처럼 느끼고 막 다가갑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하거나 내가 좀 잘 못했을 때, 내가 욕심으로 살았다든지 말씀대로 잘 못 살았다든지 말씀을 좀 가까이 못했다든지 이런 좀 찜찜한 게 있을 때는 멀리 이렇게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꼭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이 슬쩍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또는 때로는 두렵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막 눈치를 보게 되고 피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만 가질 수 있는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읽지 않습니까? 신약을 읽었다가 구약을 읽다 보니까 구약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머릿속에서는 헷갈립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들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는 자녀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 창조주는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것에 관계없이 그분은 나의 아버지로서 다가오시고 나는 그분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다가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육체처럼 다가와서 그렇게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실감나게 느끼려면 여러분과 자식의 관계를 자꾸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식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항상 자식이 잘못했든 잘했든 나쁜 짓을 했든
좋은 일을 했든 내 마음에 들었든 안 들었든 어떻게 대합니까? 항상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으로 대하죠. 잘한다고 자식으로 대하고 못하면 종처럼 대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부모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자, 이제 보십시다.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는 제약이 많습니다. 종이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리가 있고 그 벽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되는 순간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깝습니까? 가깝다고 막대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허용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께 감히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히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감히 내 의견을 어떻게 주인한테 관철시키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하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열어두십니다. 자녀로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과 의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은 이것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라고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과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다를 때는 충분히 그것을 주고받고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용하십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또한 권리도 생겼지만 책임도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권리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잘 지켜야 하는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고 더 올바르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더 노력해야 되는 책임도 우리에게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시는데 우리는 종으로 살다가 자녀로 살다가 이 삶을 반복하시겠습니까? 구약에 계속 살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신약 시대에 살고 계실 겁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단지 우리가 종이 되었다가 자녀가 되었다가 이것을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마음에 반드시 새기시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녀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녀로서의 권리도 누리시고 책임도 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교회였습니다.